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의 그 제목을 들으면 먼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요한계시록은 분석이 가능할까?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언자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책이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요한계시록을 꺼려하거나 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그런 견해가 나는데요. 첫째는 요한이 환상을 보자마자 기록했다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또 배척점에 있는 그런 생각인데, 예언자 요한이 환상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문학적 기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후자는 상당히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예언자 요한만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늘의 비밀을, 아주 신비한 것을 보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환상을 보고 성경으로 남겨놓기도 했죠. 에스겔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예언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체로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 과연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보자마자 기록했을까?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때는 단락별로, 어떤 때는 구절구절, 어떤 때는 단어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이 종종 있을 텐데요. 자, 그럴 때마다 참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자 요한이 환상을 보고 어떤 그림을 그냥 묘사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정교하게 요한계시록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말 많은 문학적 기법들이, 기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예언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환상을 받았다고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환상을 묘사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암시하고 인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리차드 보캄이라는 분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과 상호 본문 관련성을 가지고 읽도록 디자인된 책이다. 요한은 자신의 작품을 예언 계시의 절정으로서의 예언서의 한 작품으로 이해했으며 그 작품은 구약 성경의 예언적 의미가 모아지고 말일에 그것이 진행되고 성취되어야만 했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은 대부분의 구약 예언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나타낸 것이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구절구절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특별히 예언서에서 언급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암시하거나 인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8절이 구약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연합성서공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암시와 인용의 색인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약 문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이나 역사서나 시가서가 아니라 예언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에 있는 많은 그런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예언자 요한이 인용하고 인유하고 또 암시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세 가지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인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조금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사야서는 이 세 예언서를 쓴 예언자가 모두 남쪽 왕국, 남유다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나 또는 다윗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시했던 그런 예언자, 중시했던 예언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당연히 그러한 남쪽 왕권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환상, 거기에 나타난 메시지를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요한계시록을 구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아울러서 예언자 요한은 정말 뛰어난 지적 능력과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뛰어난 이해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또 잘 알려진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두려워하고 멀리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갖고 예언자 요한이 어떠한 그러한 틀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남겨놨는지 연구해야 될 필요성, 연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그 특징이 묵시라는 것인데, 묵시는 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초월성, 시간적인 초월성을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묵시 문학의 특징인데, 이 묵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감추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자료들, 특별히 구약성경 또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더 연구하고 더 파고들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주신 것이 묵시구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완전히 그리고 확신을 갖고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묵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가 결합된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르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묵시라는 것이죠. 묵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묵시는 그 당시에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대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미래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고 현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가 지금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미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에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쭉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지고, 자, 예수님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묵시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묵시를,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를 주어진 이유가 요한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절구절마다 구약 성경을 다 암시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직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구약 성경을 지금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전해주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에 맞춰서 인용한 구약 성경을 약간 변형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 표현은 성경학자들이
자,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데 성경학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는 앞으로 나중에 말일에 일어날 일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라는 표현을 예언자 요한은 어떻게 바꿔 쓰고 있냐면 곧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예언자 요한에게는 지금 곧 일어날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주후 1세기죠. 그러니까 주전 6세기만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다니엘서 2장 금신상에 관한 거잖아요. 네 종류의 제국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말일에,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예언자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앞으로라는 표현을 곧, 금방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먼 미래였지만 예언자 요한의 시대에는 가깝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어떤 그 내용을 지금 초대교회 그 시대에 맞춰서 예언자 요한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시대에 맞춰 표현들을 바꿔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이 묵시가 결국은 요한을 통해서 이 당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언자 요한에 대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언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다 목격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자,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 그 기독교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그런 그 일반적인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계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증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증언하셨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일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언이라고 분명하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예언서가 전해지는 그 당대에 그 공동체가 빠진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 했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일기예보와 같은 그러한 측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당대의 사람들, 즉 예언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으로 남기는, 즉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되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또 눈에 들어오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표현이에요. 그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을 얘기하실 때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서 5장에서도 헬라어 문장 구조가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1편 1절도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70인역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 단어가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했죠. 복 있는 사람, 지복선언이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축복, 그 선언이 바로 이 지복이라는 뜻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참 숫자가 중요한데요, 7이라는 숫자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7이 왜 중요할까요?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복 선언도 7번 등장하게 되고요. 이 지복 선언, 즉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 그 내용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 두루마리 안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예언자 요한으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기도 하면서 예언서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서신이었다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어디에 강조하고 있냐면,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냥 뜬구름 잡는, 허공에 떠다니는 그 무언가를 잡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의 특정한 지역에 세워진 7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은 물론 묵시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전해진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11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자 요한 보고 너만 알고 너만 그냥 비밀스럽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일종의 편지 형식으로 서신서로 그렇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 예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묵시가 전해지는 최종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대상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교회에 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 어떠한 말씀들을 주는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신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요. 이 요한계시록 4절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의 그런 양식도 마찬가지인데 인사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게 좀 그 한글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이랑 이게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좀 뒤에 나오는데 은혜와 평화라는 말이 5절에 나오죠. 사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은혜와 평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7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예언자 요한이 이 은혜와 평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그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은혜는 당연히 정말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평화라는 말은 물론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그런 표현을 인용을 해서 헬라어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절하게 표현되는 인사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7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7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 도대체 7이라는 말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예언자 요한이 특별히 강조를 해요. 자, 7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게 됐는데 7일째 안식을 했을 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완전함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7교회는요 1차적으로 말 그대로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명히 7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7교회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나중에 2장 3장에 보면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7교회는 분명히 현실 속에 실제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는 그 당대 소아시아의 7교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교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이 7교회 주는 이 메시지는 그 당대에 존재했던 7교회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교회 주는 이 편지다, 서신이라는 걸 언급하고 그리고 평화와 은혜라는 인사말을 하면서 이 평화와 은혜와 평화라는 인사말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지금 예언자 요한이 언급하고 있냐면요 4절,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7 교회에 지금 문안 인사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삼위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편지의 그 머릿말로는 아주 참 적당한 그런 양식이자 표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은혜와 평화가 7 교회에 주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요, 4절 후반부와 8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4절 후반부에 보면 중반부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8절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4절 중반부와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8절을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자,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도 지금도 계시고라고 번역된 특정한 이 헬라어 표현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때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을 지금 예언자 요한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도 계시고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연상시키는, 즉 기억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도 그냥 자기가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적절하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것이죠. 이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계시고 이전에 계셨고, 자, 그러면 과거 현재를 언급했으면 자, 미래를 언급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영원히 계실 분, 뭐 이렇게 표현해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적절하게 균형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예언자 요한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앞으로 오신다는 표현은 이게 현재형 그 분사 부분이에요. 앞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저 미래 어딘가에 그냥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초대교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멀리 먼 미래에 어딘가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다. 이 세대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셔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예언자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 좀 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오시고 계신 분,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이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적으로 먼 미래에 저 어딘가에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이 세대 속에 지금 오고 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 시작이며 끝이시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세계의 역사를 끝낸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끝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의 완성이기도 하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전능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만군의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만군의 치바우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모스서 3장 13절과 나홈서 3장 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만군의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치바우트인데요. 이 치바우트라는 만군의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오늘의 말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영어로는 almighty, omnipresent, omnipotent,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헬라어 판토크라토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만군의, 즉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 군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주님 되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만군의라는 이 히브리어를 전능하다라는 헬라어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 전능하신 이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자 요한이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3위 가운데서 이제 성부 하나님 다음으로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7 영에 대한 그 이해가 지금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 7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지금 참고하는 서적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질 정도로 그렇게 7 영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좀 이론들이 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하나를 택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보수적인 그러한 견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영을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신서에 관련된 이 인사말을 할 때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7교회에 보내는 인사말 성부가 나왔으니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2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번역적으로 직접 성령이라고 번역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오고 이 성령이라는 표현은 14번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니까 여기서만 해도 벌써 7번 등장하게 되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성령으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예언자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거기서 성령도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일곱 영이라는 이 표현도 예언자 요한이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참고로 얘기하면 이사야서 11장 2절과 스가랴서 4장 2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예언자 요한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통해서 그거를 새롭게 자기 말로 쓴 것이 바로 오늘 표현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사실 이 일곱 영이라는 의미를 구약 성경과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사야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스가랴서도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가 무슨 뭐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 결론만 우리가 알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나왔으면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좀 많은 분량을 누구에게 할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당을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자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3가지로 언급을 하죠. 첫째는 신실한 증인이시다.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신실하게 증언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됐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으니 첫 열매는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당연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나중에 다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부활 승천하여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국가들의 그런 왕들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요. 자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3가지로 언급을 하죠.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서
우리를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한 번만 써도 충분한데 특별히 우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7교회 그리고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뭘 하셨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과거적인 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게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그런 과거의 어찌 보면 공적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받게 됐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과거적인 측면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현재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어떤 이런 차이가 묘한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현재형으로 사용했을까? 현재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는 나라, 백성, 공동체, 한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로 삼았다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은 유대교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좀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자체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자유함을 갖고 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고 또 예수님은 과거 현재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언급했다면 마지막 7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갖는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당연하게요 7절도요 여지없이